요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단일 국가, 이스라엘로 단일 국가였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한 나라는 남유다가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주전 930년에서부터 주전 722년 대략 208년간 존속을 했는데 9개 왕조에 19명의 왕이 등극해서 나라를 치정했습니다. 그렇게 19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렸는데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부국 광병을 누리는 때였는데 부국 광병을 누리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하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에 연하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곧 이스라엘 본국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고 요나는 국에 곧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아수르 나라였죠.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느니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받는 곧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활동하는 주요 시기 주전 760년경이 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곧바로 순종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가 당연히
어디로 가는 배를 타야 됩니까? 요빠에서, 요빠라고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그 지역 가까운 인근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니느웨로 가는, 곧 니느웨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겠습니까?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다들 오셨어요. 네, 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라크 지역으로 안 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냐? 다시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은 세계사의 주인으로서, 세계사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신뢰로 요나가 가야 할 아수르 땅 니느웨는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당시 주전 765년에 큰 역병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병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 763년에 일식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우환이 가득하잖아요. 역병했다가 갑자기 일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자연 환경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 나라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나 보다 하면서 그들 스스로 안에 하늘의 징조다, 이 모든 게.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야, 뭐 역병이 일어나고 일식이 일어나고 이거는 다 인간 세상에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일이야. 다 사는 게 그렇지 하면서 대강 그들의 삶을 그냥 수용한 게 아니겠죠. 두렵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큰 일이 이 아수르 땅에 일어날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 그리고 신이 이 나라를 어떻게 또 재앙을 내릴지, 심판할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받을 때 미리 하나님은 아수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메시지를 받을 만큼의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보는 현실적인 상황에만 묶여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안에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직분을 줄 때에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간 요나,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안정적 삶이 자신의 삶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온치 않는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거센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각자가 믿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간구했겠죠. 그런데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아보는데 누가 걸립니까? 그래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걸린 그 상황을 인정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겠다. 결국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에 던져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바다에 던져져 있는 요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죽어도 싸다니까. 그러면서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말씀을 제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다에 던져진 그 상황, 그리고 바다에서 잠시 잠깐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을 지경에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나 1장 15절 17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루도록 때로는 고난의 풍랑으로 이끄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감당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다보면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그리고 들썩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신앙만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 어느 누구에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임금이시자 구주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원하는 자는 쓰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 들으시면 더 부담 가시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쓴다 하니까 야, 앞으로 내게 또 뭔 일이 터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앞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마땅히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바 되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죽이신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과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비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에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심 가운데 예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느닷없이 큰 물고기가 요나가 던져지는데 하품하면서 요나가 순식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큰 물고기를 요나가 던져진 장소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주장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내가 인생에 고통이 있고 내가 인생에 시련이 있고 역경과 곤란한 때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실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광야 여정의 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삶을 삽니다. 왜 나만 받는 고통입니까? 다른 사람은 평안합니다.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조롱하고 멸시한데 저 자식들은 잘 됩니다. 저 사람은 경제적 여유도 있고 사회적 명성도 갖고 삽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왜 내게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만 시련을 주십니까? 늘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정체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는 자꾸만 주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행복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과 그리고 물고기가 숨을 한번 들이키면서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오고 해초가 들어오고 수십간에 젖어 있는 이 몸들, 그리고 숨 막히는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죽을 지경에서도 그를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 2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느 누가 평안하게 잠이 들 수 있겠어요? 죽음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거죠. 요나는 그 자신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자신이 헛된 것을 숭상했다, 거짓된 것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것에 더욱더 힘을 실어가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거부하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성향, 경험, 민족주의,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들이 자기에게는 헛된 우상과 같았다. 그런데 이 헛된 우상을 자기는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꽉 잡고서 이것이
내 삶을 만족하게 하는 거고 이것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내 삶을 유지케 하는 것이라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깊이 발견한 것이죠. 우리 요나 2장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동안의 하나님과의 독대 그리고 처절한 죽음의 지경 상황에 하나님께 간구함,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당하는 고통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긴 인생의 터널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가정의 어려움, 또 자신이 행하는 일들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께 응답이 있고 주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구할수록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 아침 저녁 그리고 매일 이렇게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 할렐루야.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 가정이 있어서 감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줄 때 망해라, 너 이거 먹고 쓰러져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사역을 줄 때는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공동회에 피택 선거가 있을 터인데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피택이 될지 어떤 분이 피택되지 못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마음,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각오가 있을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구나, 미리 예비하신 일이 있구나, 나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 이 직분 내게 주시고자 먼저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구나, 계획하심이 있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의 생활에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동회에 피택 선거를 임하는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예 공동 의회를 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되어진다면 그 일에 감사하며 충성 다하겠습니다. 비록 되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을 깨닫고 믿음의 생활에 분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고 따르겠습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